계속해서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7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얕은 곳에서 놀리지 말고 이제 좀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데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깊은 곳에 사랑의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길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얕은 사랑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떤 사랑이요? 깊은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 함께 따라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사랑이 뭐냐? 오늘 본문에 정말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하는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6월절 전날 밤이라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 거기서 이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또한 그 깊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사랑을 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 보면 34절에 세 계명을 주신다 그러죠. 이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깊은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섬길 이 지역사회와 우리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 깊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깊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계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얕은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는 말하고 사랑이라고 하면서 주고받기는 하는데, 계산하는 사랑은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달아납니다. 제가 계산하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연애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불꽃이 튀면서 막 연애할 때, 그때 이 연인 간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일까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일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늘 생각하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여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여인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결혼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 정말 계산하지 않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계산하는 사랑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조금 애매해집니까? 안타깝게도
결혼하면서부터 사랑이 좀 식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부부의 사랑이 계산하지 않던 사랑에서 계산을 합니다. 미스 김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아내를 위해서 돈 쓰는 데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도 계산을 하고 먹습니다. 얼마짜리를 먹어야 될까? 참 뭔가 변질된 거죠.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남자를 만났나? 어쩌다 이런 여인,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까? 같이 결혼해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감격하며 살았는데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지?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자, 내가 얼마나 베풀어줬는데 이 인간 내게 주는 게 뭐지? 자, 이렇게 내가 준 것과 저 사람이 주는 것을 따지며 계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만 살자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는 사랑이죠. 자, 이런 사랑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 정말 변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때는 언제라고요?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알고 한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여인만 알고 있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몰라요. 자, 그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가왔음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날 밤에, 그리고 그 이튿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날까지의 그 제자들의 행적을 볼 때, 그 마음 심보를 볼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하지 못해요? 받을 만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지살겠다고 버리고 도망칩니다. 수제자로 가는 제자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베드로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이걸 다 아시고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이죠. 이게 바로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까닭은요, 하나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변질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은 곧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정말 계산하지 않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자, 그러나 그 다음 2절은 자, 변하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어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유다의 머릿속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다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얼마에 팔아먹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자, 거기서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 유다를 보게 되죠. 이미 제가 8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은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죠. 자, 그때 이 유다의 이 헌신, 그는 계산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옥합,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한순간 과감하게 부어드렸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유독 이 유다, 자, 박수를 친 게 아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여인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힐책했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걸 팔면 약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왜 이걸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위에서 베풀은 그 사랑을 낭비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유다는 그 순간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일지를 생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인이 그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그 헌신, 향유옥합의 값을 따진 거예요. 따져봤을 때 이건 낭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크게 잡아도. 그러니까 낭비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를 치면 될까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값의 300배니까 1년 동안 버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약 5천만 원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얼마로 치면 될까요? 유다는 5천만 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쳐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영어를 보니까 priceless를 쓰고 uncountable을 쓰더라고요.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유다라고 하는 놈은요, 그 순간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래요. 와, 이 유다 대단한 휴머니스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왜 한순간 날려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의 제자가 돼서요, 그것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회개가 됐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유다만큼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학문이 있어요. 똑똑해서 회개를 맡았는데, 자, 이 욕심을 품은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그 헌금을 일부를 늘 슬쩍슬쩍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욕망의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다가온 그때에 이제 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와 가까이에서는 이득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생각을 품었다고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립니다. 30절 보면 그 밤에 나갔다 그러죠.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가서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계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피곤하게 계산하면서 주고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집니다. 달아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곳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났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은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함께 따릅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 계산하지 않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계산하면 줄 때마다 이게 손이 어떻게 될까요? 떨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줍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모성애가 뜨겁습니까? 부성애가 뜨겁습니까? 여자분들은 모성애죠. 남자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모성애가 뜨겁습니까? 부성애가 뜨겁습니까? 예, 나는 모성애가 더 뜨겁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다, 부성애다. 일부 때는 거의 다 모성애를 들던데, 네. 보통 모성애가 더 뜨겁다 그러죠. 근데 모성애보다 더 뜨거운 부성애를 보여주는 물고기가 있다 그러죠. 그 크리스찬 작가 조창인 씨는 그 고기의 이름을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어요. 자, 그 고기, 아빠 고기가 있고 엄마 고기가 있는데, 자, 아빠 고기는 때가 되면 둥지를 만든다 그래요. 물속에다가 그 숲을 싸게 이렇게 싸가지고 입으로 막 이것저것 물어다가 도톰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엄마 물고기는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속에다 뭐를 낳아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물고기는요, 어디론가 가버린대요. 그냥 애만 낳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빠 물고기는 자, 그 둥지를 지키면서 천적이 와서 그 알을 물어갈까 봐 거기서 싸웁니다. 천적이 오면 싸웁니다. 막. 자, 그리고 이 앞 지느러미를 계속 이게 부채질을 해가지고, 자, 그 안에 있는 둥지 안에 있는 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어떤 알은 먼저 태어나잖아요. 까잖아요. 깨어나면 그 둥지 밖으로 삐져나오는데, 그러면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시 둥지 속으로 집어넣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면 위험하다는 거죠. 조금 더 성장해서 나오라는. 자, 마지막 알까지 다 부화해서 나올 때까지, 약 둥지를 지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15일 걸린다는데, 그 15일 동안 이 아빠 물고기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24시간 그 둥지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화한 그 아기 물고기들이 이제 뾰족뾰족 막 나올 때, 그때쯤 되면 이제 너무너무 지쳐서 이 아빠 물고기는 거기서 숨을 거둔답니다. 자, 그러면 그 나온 새끼 물고기들은 아빠의 살점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한대요. 앙상한 가시만 남습니다. 이 고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
다 주고 앙상한 가시만 남는 엄마 물고기가 아니고 아빠 물고기입니다. 부성애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왜 하나도 씹을 땀 먹지 않고 그 모진 고생을 다 할까요? 그 새끼들 사랑하니까. 주고 주고 또 주다가 마침내 무엇까지 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사랑입니다. 얕은 사랑은 뭐냐면요, 말로만 합니다. 혀로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가 해요. 가룟 유다랑 똑같죠.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기도 합니다. 자, 회계 집사니까 얼마나 잘 줬겠어요. 그거 갖다가 나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착복은 했죠. 자, 주는 사랑은 합니다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얕은 사랑인 거예요. 깊은 사랑은 사랑하기에 줍니다. 그래서 하나 주고 둘 주고 떨리지 않습니다. 뭘 더 줄까 생각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자기의 몸뚱아리까지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기 막 부채질하는 가시고기가 보입니까? 물어다가 살리려고 애쓰고 마지막 자기 몸뚱아리까지 내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그리고 발을 먼저 닦았습니까? 음식을 먼저 먹었습니까? 왜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자, 이 말씀 지금 읽었는데 지금 이 장면 봤을 때 밥을 먼저 먹은 것 같아요? 손발을 먼저 닦은 것 같아요? 손발을 먼저 닦은 것 같죠. 왜냐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한 번 씻은 발을 또 씻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먼저 씻고 밥을 먹는 게 상례인데 어떻게 씻지도 않고 먼저 먹다가 먹는 도중에 일어나서 밥 다 식을 텐데 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인간의 이성을 가진 상상력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묵상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왜 식사하던 중에 그 유월절 전날 정말 디데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기다리는 그날이잖아요. 예수님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오의 내용은 달랐죠. 근데 왜 그 전날 밤 씻지도 않고 밥을 먼저 먹었던 것일까?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의 결례법은 식전에 손발을 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가 있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데이인 6월절이 다가오기까지 제자들 안에 신경전이 벌어졌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입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죠. 12 제자가 지금 부름받아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자,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그들은 정말 마카비 그 형제처럼 다윗처럼 칼을 뽑아들고 저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눈의 가시 같은 대제사장들 다, 장로들 다 몰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자, 그러한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까지 품고 이 디데이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왕자,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그 양 옆에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전에는 별로 신경을 들 썼는데 이제 D-Day가 다가오니까 신경이 곤두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논쟁하며 싸워왔잖아요. 바로 그 전날 밤 식탁 앞에서 이들은 또다시 그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자, 음식이 앞에 차려졌습니다. 자, 누군가 일어나서 발을 씻어줘야 되겠는데, 자, 누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걸 갖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물을 떠다가 누군가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 그는 스스로 뭘 자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12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낮은 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흐르죠. 너 먼저 일어나, 너 먼저 일어나, 서로 쳐다보면서. 자, 그러다가 아마 짐작컨대는 예수님이 먼저 떡을 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갑자기 떡을 떼서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색한 식사입니까? 씻지 않은 채 불편한 음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그 제자들의 아직까지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한 자리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부끄러운 그 제자들의 그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 앞에 꿇어 앉히셔서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나를 낮춰서 그 냄새나는 발, 그들의 그 추악한 그 마음들, 그걸 다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 내어주시는 사랑은 언제 절정을 이룹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절정이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피 한 벌까지 우리를 속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주고받는 곳에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제자들처럼 네가 일어나, 네가 일어나,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목사 장로 서로 견강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네가 인사하냐 내가 먼저 인사, 이거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있을까요? 거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광고가 없었는데, 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목사를 거치셨다가 저 양정, 부산에 있는 양정중앙교회 내려가서 20년 채우시고 조기 은퇴하시고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손배윤 목사님 큰딸이 늘 물으면 결혼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래요. 축하한다. 근데 목사님 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 교회는 부산에 있고 이미 은퇴하셨고, 물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자, 예식장은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싶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예식을 할 만큼 크질 않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허락하시면 광성교회, 제가 어렸을 때 8살까지 여기 있었다는데 여기서 예식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내놔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도 오시고 장신대 총장 임성빈 교수님도 오셨더라고요. 바로 전날 우리 원로 목사님 주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네 분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결혼할 그 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장신대 총장 임성빈 교수님께서 친구시래요. 신학교 동기인 거죠. 근데 그분은 군목으로
일찍 선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안수를 받고 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받은 이 축의금들이 있는데, 자, 이 손병희 목사님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어려운 신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임성빈 교수님께서 그 통장을 주시더래요. 열어보니까 68만 원.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이거 가지고 결혼하는데 좀 보태서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은 또 그걸 가지고 결혼은 준비한 잘 쓰시고선, 그리고는 그걸 또 어떻게 또 아낌없이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돌려주셨대요. 근데 이자는 못 갚고, 이자는 못하고 그냥 원금만 해서 갚아줬대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임성희 교수님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또 다른 목사님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여러 명 결혼했다네요. 그래서 어제 임성희 교수님이 오셨길래 제가 그랬죠. 아유, 교수님, 그 총장님이 전공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교수님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셨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네요. 기독교 윤리를 삶으로 보여주신 교수님이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값비싼 것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깊은 사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30여 년이 지나도 그 교분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면서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떨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깊은 사랑은 대신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대신 짊어지는 사랑. 대신 짊어지는 사랑. 자, 뭘 짊어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마음속에 뭘 말씀하십니까? 가서 좀 들어드려라. 그래서 잡아들어, 할머니 어디까지 가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짐 하나 들어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요, 정말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랑이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자, 13장 6절 말씀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셔서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가룟 유다부터 씻어줬을 거래요. 제일 마지막에 수자 베드로를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겨드립니까? 하면서 손살을 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은요, 곧 이어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에 베푸시는 그 사랑을 예표하는 게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걸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추한지, 주님은 우리를 죽으시는데 거기서 누가 더 높으냐는 이 논쟁이나 하고 있는, 신경전에 있는 우리의 이 추악한 이 욕망의 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것 같은데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거 움켜쥐고서 계산하고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정말 얄팍한 좁은 이 신앙의 모습들, 그것까지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에게 종노릇하는 마귀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관계가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 그 추악한 냄새나는 것을요, 당신이 짊어지시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요,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그러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 돌을 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을 품고 도와줍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때 그 여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형제 안에 천국을 일구어주고 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변화시켜서 지역사회와 우리 한반도 온 열방을 천국으로 일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